사랑하고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기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시선은 딱 하늘에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신지를 집중하고 또 살펴본 조명한 다음에 그의 시선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 딱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를 먼저 비추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그 침례도 하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니 이제 우리도 그 한 공동체를 이뤄라. 그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나눠본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비추었던 그 카메라는 조금 더 클로즈 업을 하는 거죠. 쭉쭉쭉 당겨서 이제 한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카메라를 조정해서 이제 부부를 비춥니다. 아내를 비췄고요. 그 다음 남편을 비췄고요. 그 다음은 그럼 누구를 비추겠습니까? 자녀를 비춰서 되는데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할 딴 거 없습니다. 순종하라 하고 너희들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모시라고. 알겠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떨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는 순종해라. 이제 일단 첫 번째 되는 게 순종해라. 그래서 이거는 내일 본문이니까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를 비추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부부의 관계는 마치 어떠한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그럼 그 둘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떠한 관계와 빗대어서 그걸 풀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이 교회가 없이는 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제 쭉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말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부부와 그 가정과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잘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꼭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그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제 아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하, 아내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하나님이요,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가 보기에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혼자서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는 그 외롭고 그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 여자가 없는 에덴은 에덴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참 멋진 결정을 해요.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나를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 보여가지고 여자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남자 만들듯이 여자를 만들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를 잠재우시고 남자의 것을 빼어서 뜯어서 여자를 채워 넣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더 멋진 거는 그 여자가 사고를 칩니다. 남자가 사고를 쳤으면 아씨 내가 책임을 지고 에덴을 떠나겠어 하나님하고 딱 떠나면 되는데 사고는 여자가 쳤어요. 근데 그 아담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여보 나야 에덴 동산이야. 나 몰라 이거 따먹었어. 나 어떡해. 그때 아담이 너 없는 에덴은 에덴이 아니요. 그러면서 같이 뜯어먹어요. 그죠? 어구적 그래놓고 야 숨자 하고 같이 숨어요. 그리고 같이 추방당해요. 제가 그걸 거기서 알았어요. 아, 여자는 에덴보다 크구나. 그러시죠? 예? 내 아내가 없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원래 여기서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제발 좀 이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 사람 없어지면 그게 허전해서 그거 못 산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남편 없는 아내는 많이 봤는데 아내 없는 남편은 많이 못 봤어요. 예, 남자는요 외로워가지고 그거 못 삽니다 그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우리는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낫다는 사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야, 이게 여자들을 위해 여자들이 괴로운 말씀인가 남자들이 괴로운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들 쭉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자, 그럼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먼저 요구를 했을까? 남편이 우선이고 남편이 가장이라면 남편에게 먼저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를 사랑하듯 자기 사랑하듯 해라.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 몸을 먼저 버려라 라고 먼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에게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자를 잡으면 남자도 잡고 또 아내를 가서 잡아야 됩니다. 왜요? 남자는 자기만 사랑하거든요. 여기 밑에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듯 하라고요. 혹시 가정에 내 남편은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준다 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예, 우리 가정만 그렇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남자는 진짜 자기만 알아요. 제발 나를 사랑하는 것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조금만 생각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는 게 모든 아내들의 마음 아닙니까? 네? 뭐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뭐 너를 위해 모든 것들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는 100번 1000만 번 말하는 게 남자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고개를 드시고 남자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여자를 잡으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면요 그 남편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자들이 뭐가 약한지 곧 말해드릴게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죠? 내가 주님은
정말 주님 다우니까 흠이 없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흠을 잡습니까? 예수님 흠이 없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근데 이 나무네 편은 좀 그렇게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해.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야, 이것을 딱 밑줄을 그어놓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들은 죽게 하듯 하는 다짐이 없이는 남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우리가 그냥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있잖아요. 내가 그냥 싸워서 그냥 이게 신경전을 해서 내가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섬기듯 남편을 섬겨야만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아무리 고치려고 하면 더 고장납니다. 고치려고 하면 고장나는 게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남자가 굉장히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인정이고요. 너 못했다고 이거 고치라고 하면 네가 더 못했다고 남자는 막 그 자존심에 더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너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우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몰라 해요. 칭찬에 약해요. 인정에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주님께 구하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응답이 올걸요. 우리가요 죽게 하듯 생각하고 죽게 하듯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무네 편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시작. 뭔가 한숨처럼 들리지만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아멘. 자, 여러분, 남편이 나의 주님이 되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 같은 사람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관계 속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남편도 주님처럼 모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모시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23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이 남자가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같이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이건 남편이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여자 부인이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23절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머리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아내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머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한번 남편을 이거 또 양말을 왜 또 여기다 벗어서 좀 제발 좀 밥 좀 먹으면 저기 하면 또 밥 좀 먹으면 좀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제발 좀 물 좀 받아놔. 나 진짜 이거 얼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머 밥을 다 먹어줘서 고마워요. 어머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어준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짱짱. 여러분 한번 우리가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남편의 반응이 이거 물 담아두고 설거지를 해둘까? 여러분 한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 진짜 이 새벽에 졸린 눈을 뜨고 여기까지 나온 것, 이렇게 복종하듯 한번 복종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아, 한글 성경만 보면요, 아내들이여 그러고요, 남편들아 그러는 느낌이에요. 왠지 일단 남편들아 옆에 느낌표 딱 치는 것 같죠. 자, 이제 남편의 차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야,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잠시만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우리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게 아내를 위해 해야 될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남자는요, 아내를 위해 능히 기꺼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가정, 부부와의 갈등은 끊임없는 평행선이죠.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9년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20년, 30년이 되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십니까? 여전히 평행선입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전히 30년 전에 싸웠던 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근데 그 갈등들이 좁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죽으면요, 가정의 평화는 찾아옵니다. 남자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뭐 하래요? 죽으래요. 누가 더 힘듭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죽는 게 훨씬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 남자들 여기에 보면 저기 밑에 31절 말씀 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거래요. 부부는요, 합하는 존재예요. 합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지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부부 상담의 전문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상담한 부부의 그 부부 상담이 2,800 아무튼 몇십 쌍을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첫 번째 딱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부의 연합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요. 부부가 연합하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모든 것들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요것 때문에 그렇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아, 두 분이 연합되지 못하셨군요. 모든 문제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거늘, 우리가 연합하려 하지 않으니 모든 문제가 그냥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성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생각하듯이 아내를 생각해주면요, 그 부부는 금방 연합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칭찬에 약해요. 반대말로 자존심에 강해요. 내가 못하고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왜냐? 내가 나만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해 하지? 우리 남자들의 불만은 뭐예요? 아니 나의 이 작은 것 이것만 해주면 내가 더 기분 좋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이것도 못 해줘? 왜 이 정도의 배려를 못 해주나? 이 정도 복종해주면 내가 될 것인데 라는 그 작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우 이것만 나한테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아우 내 아내는 진짜 다 완벽한데 이거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화내 라는 거는 알겠지만 한번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해주었을 때 내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함을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항상 내 아내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다고 늘 생각했는데 하루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내를 한번 진짜 최고로 기쁘게 해줘야지 했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야기 안 해줘도 아마 다 알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항상 항상 티가 나니까요. 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봤을 때 이렇게 웃었고 뭘 봤을 때 이렇게 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입장을 바꿔서 내가 내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남편들은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적어보세요. 무엇을 했을 때 내 아내가 진짜 행복할까? 쭉 적어보세요. 적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한번 아내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아내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아마 하나일 거예요. 에이그 이것밖에 모르냐? 그게 바로 연합의 출발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것이 연합의 시작입니다. 근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 갈등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최대한 복종하고 최대한 칭찬해주고 최대한 섬겨주고요. 우리 남편들은 내가 과연 무엇을 했을 때 내 아내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수 있을까?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마 내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부부의 연합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둘의 소통과 대화에 있어요. 저는 늘 나의 아내와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아내는 그 대화의 단절로 가장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은 뭐야? 그럼 이거 대화도 다 대화잖아. 아니요. 여러분 여자가 대화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 마음의 갈등과 그 욕구, 당신이 자기만 생각하듯 제발 나를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조금 긁어 주었을 때 그것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왜 다 대화했다고 생각하냐면요, 다 자기 이야기하고 해서 그래요.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거 요구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랑이에요. 진짜 필요한 대화는요, 무엇이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는 언제가 가장 행복해? 근래에 가장 크게 웃었었을 때는 무엇이야?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기뻐? 물어보는 것에서부터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일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하루, 남편들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할 수 있는 하루, 아니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루, 우리가 그러한 하루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요. 와, 이제 이 누구든지는 아내도 남편도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몸을 막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게 한 것처럼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는, 우리 둘은 서로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건 기르는 거고요, 보호하는 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어요. 그들을 teaching 가르치고요,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healing 고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훈계하고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고쳐주는 존재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전에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를 한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의 지체, 내가 아프면 그가 아프고, 내가 기쁘면 그가 기쁘다. 그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하고, 그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아픔만 보지 그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갈등만 이야기하지 그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나는 아내의 지체, 아내는 남편의 지체, 우리가 각자의 지체를 직제가 되어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는 남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아내라면 남편의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일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책망하는 것보다 먼저 그에게 칭찬을 던져주고, 우리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아내는 언제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내 아내는 그런 큰 기쁨, 저 얼굴에서 정말 가장 큰 웃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양육하고 또한 보호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